조금 전 보았던 이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막을 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서 낙심과 이 불안의 사전적 의미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심할 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상당한 것처럼 절망하여 땅에 엎드려 통곡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불안해하다라고 했을 때는 용기를 잃다 또는 희망을 잃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낙심과 그리고 이 불안을 오버랩하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런 뜻이 되죠. 절망이 너무 커서 숨쉬기가 힘들고 속으로 너무 소가리를 많이 하니까 그 흐느낌이 너무 커서 통곡을 하는데 속으로 막 삼키는 모습이 있잖아요. 과거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지금 모습과 다르잖아요. 과거 우리 어머니 세대 또는 우리 그 전 세대에는 이 어머니들이 속으로 사귈 때가 참 많았거든요. 뭐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사귀면서 가슴앓이 하면서 막 흐느끼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니 세대는 어떻게 했냐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낙심 그리고 이 불안 이걸 오버랩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시편 저자가 이걸 기록할 때 그 심령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얼마나 낙심이 크고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많았으면 자기가 고개를 숙였겠나. 이 고개를 숙였다기보다는 고개를 떨구었다 또는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 오히려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모습의 한 장면일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방송을 들으면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를 발표할 때마다 이 마음들이 참 많이 무거우시죠. 저도 많이 무겁습니다.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더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속이 막 타들어가고요. 또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논쟁을 하면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해석을 하니까 대안도 되지 못할 뿐더러 답도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만 생기더라고요. 숨쉬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설교를 준비할 때 개인의 신앙에 많이 맞추거나 또는 개인의 아픔에 맞추었다면 지금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맞추어지게 됩니다. 또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또 맞춰집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우리 개인의 아픔은 개인의 기도 제목은 조금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한 또는 국가를 위한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며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어떤 신앙관을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될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때일수록 해석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위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위기도 헤쳐나갈 수 있고 돌파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어떻게 내가 해석을 잘하는가 또 내가 어떻게 그 해석을 통해서 또 내가 그 어떤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헤쳐나가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물론 지금 우리 시대가 헤쳐나가기에는 참 버거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보면 항상 위기는 있어 왔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또는 살육과 끔찍한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격려해 주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편 43편 5절 말씀 한 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43편 5절 말씀은
그 배경이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시편 42편과 43편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시편의 저자가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써내려갈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통곡하는 심정이었고, 흐느끼는 심정이었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소리 내지 못하는, 소갈이 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42편과 43편이 쓰여질 때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공격받고 나라가 망하고 패전하여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외국으로 적국에 노예처럼 끌려가는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흐느낄 수밖에 없겠습니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방망이를 사용해서 그들을 쳐서 그들로 하여금 고난받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또 고난 앞에서 그들이 깨닫고 징계 앞에서 깨닫고 또 돌아오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받으면서 바벨론에 가니까 비로소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고 타향살이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그들을 힘들게 하였는지 모릅니다. 나라 잃은 서름과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이 고통을 안고 그 시편 저자 고라 자손 중에 누군가가 이 시편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개를 떨구는 겁니다. 불안해합니다. 낙심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시편에서 3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낙심하고 그처럼 불안해했는가? 첫째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말이 포로죠. 노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요 짐승보다 더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의 삶이 비참합니다. 근데 그들을 더 비참하게 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갔냐. 이 말은 비웃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너희가 있는 하나님이 어디 갔니?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죽었니? 잠잤니? 왜 너희가 포로 생활하는데도 돌아보지 않니? 왜 너희는 맨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도 지금은 들을 수 없는 이 상황까지 이렇게 몰고 갔니? 그러면 이 표현은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고난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조롱할 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무능하다, 하나님은 힘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를 도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팍 쏟아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포로 신분에서 항의를 할 수 있습니까? 덤벼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변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포로 신분이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조롱하는데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그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말을 할 수 없을 때, 속으로 삼킬 때 몸에서 반응한 딱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이 우는 거 봤습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우는 거 봤습니까? 변론하는 사람이 우는 거 봤습니까? 눈물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몸이 반응하는 마지막 수단이 눈물인 겁니다.
이 눈물은 누가 흘리냐면요, 속으로 삼킨 사람들. 눈물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표현을 안 하니까 그게 눈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내 눈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라. 이거는요, 굉장히 비통해하고 통탄해하며 고통스러운 그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눈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고 쌓였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은, 이거는 보통 표현이 아니라 나라 잃은 서름과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통곡이 지금 이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또 있어요. 이번에는 칼입니다. 칼이 내 몸을 막 찌른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여러분, 뼈를 갖다 만약 칼로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냥 살만 살짝 떼도 아픈데 뼈를 찌른 같은 그런 그 고통과 눈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이 기자가 이 시편을 써내려갈 때 이게 자기 개인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불안해하고 고통받으며 비방당하는 이런 것이 개인에게 지금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게 향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앞에서도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건 뭐냐면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써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훼손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욕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갈수록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듯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들이 갈수록 더 심해지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과 관계없이도 타인에게 당하는 어떤 고통으로도 고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라면, 징계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의 잘못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을 보고 싶어 또 이런 고통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이때 이 고통 속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잘못했든 아니면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든 관계없이 그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세상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럴수록 우리가 이랬던 저랬던 거기에 관계없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즐기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우리를 보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까지도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과 자기 상식으로 자기 신념대로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가 왜 고난받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지금 너희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아파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그 이름이 조롱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습니까?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비난의 화살이 채찍이 교회를 향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당하고 조롱당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 안에 간다면 당연히 아파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괴로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어떤 울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다윗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그의 많은 개인적인 실수도 있고 다윗 때문에 많이 희생당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처럼 마음에 기뻐했는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브로크가 개인적인 많은 허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것을 갖고 있었어요. 블레셋 골리앗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 앞에서 시비를 걸고 전쟁을 걸을 때 사울 이름을 훼손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이름을 훼손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형들의 이름을 훼손한 게 아니었어요. 어린 다윗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가서 골리앗 앞에서 나는 내가 비록 몸도 왜소하고 어리고 내 안에는 돌멩이밖에 들은 거 없지만 내가 너 앞에 쓴 것은 너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하니까 내가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울 왕이 숨을 죽였던 것은 자기가 비방당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자기가 비방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무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엎드리면 괜찮을 거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왜 어린 다윗이 왕도 군사들도 꿈쩍하지 않는데 어린 다윗이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을 아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에 참지 못하는 울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울분이 눈물이 흐느낌이 이 어린 다윗으로 하여금 그 전쟁의 한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윗이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왕에게 상을 받는다 또는 백성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는다 이런 조건 때문에 그 앞에 나간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이런 울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픔이 우리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 오늘 시편에서 또 그들이 고개를 숙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당하는 이 고난에 침묵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9절과 시편 43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힘이신 여호와여, 반석이신 하나님이여, 반석이신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잊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떨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은 계속해서 억압을 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자신들은 그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잊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대를 했을 때 그 기대가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무력감이잖아요. 뭔가 내가 기대했는데 꺾이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진짜 힘든 상황인데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자연히 그 사람이 갖는 것은 무력감이잖아요. 좌절감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시편의 저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한 무력감과 좌절감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찌하여, 여러분 이 어찌하여라고 할 때 이 어찌하여 이거는 강한 의혹이거든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한 의혹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찌하여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강한 호소력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 진짜 나를 잊으셨나요? 하나님 정말 저를 기억하시지 못하나요? 라고 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 속에 그대로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등 이런 어떤 인생의 어려움들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기대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실 때 우리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한 순간, 도움받지 못할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런 이야기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영적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깊고 위대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당장에는 어떤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감정이 개입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 주저앉은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 고개를 떨군 것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서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깨닫지 못했던 두 가지. 하나는 나라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던 겁니다. 나라를 빼앗겨보고 비참한 노예 생활하고 재수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비로소 조국에 대한 소중함을 가진 겁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방 나라에 가서 노예의 신분으로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껏 드렸던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요, 당연히 낙심되고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예배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 포로들의 한 가지 소원은 예배였습니다. 시편 43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낙심하고 불안해한 것이 반드시 포로라는 신분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포로 신분도 그들이 낙심되고 고개를 떨구게 되었지만 또 하나는 예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시편 42편과 43편은 그런 맥락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편 42편에서 고라 자손이 제일 처음에 시편을 쓸 때 어디에다가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까?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슴은 다른 짐승보다 피가 뜨거운 짐승입니다. 피가 뜨겁다는 것은 몸에 열이 많다는 것이고, 그래서 갈증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 물을 자주 마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지만 이 중동 지방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기 때는 어느 정도의 충분한 물을 그들이 마실 수 있지만 건기 때가 되면 물을 마시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지금도 이 지구 전체에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식수가 공급되지 못해서 고통받는 인구가 지구촌 전체 인구의 40%라고 합니다. 지구촌 전체 인구의 40%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아프리카인들의 모습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아프리카 짐바브웨 하라레를 다녀온 적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물을 2군데 파준 적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는데 지금도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손을 씻어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위생이 해결받을 수 있는데 지금도 손 씻을 물이 없고 이런 고통받는 이런 나라가, 이런 세계인이 아프리카, 인도 등을 비롯해서 40%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4명은 지금도 물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대 사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슴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몸에 열이 많은데 피가 뜨거운데 그렇지 않아도 땀이 많이 나는데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애를 타며 뛰어다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사슴이 물을 마시게 하여 이리저리 애를 쓰며 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심령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으면, 얼마나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으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받는 그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랬을 때 우리의 영혼은 낙심과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그 생명의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며 생명 되시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의 신분이 예배드리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진짜 드릴 수 없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예배를 드리십시오. 교회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방송 예배라도 드리십시오. 현장 예배를 드리든 가정 예배를 드리든 예배 인도가 어려우면 매뉴얼에 갖춰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리든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다른 삶을 즐기거나 다른 일을 하는데 우리의 예배가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2-3 사람이 함께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부가 또는 부모 자녀가 또는 어떤 작은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숙인 고개를 다시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생명수가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고개 숙인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3가지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3가지 대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첫 번째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이 표현은 솔직히 말하면 불안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신분이 불안하고 환경이 불안하고 조건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불안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나는 불안해하지 않겠다. 내 영혼아. 이 말은 낙심이 나를 불안하게 해도, 두려움이 나를 불안하게 해도, 불안함이 나를 불안하게 해도 그것 때문에 나는 불안하지 않겠다. 오히려 내 영혼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축복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계셨잖아요. 한때 이분의 이 좀 신앙이 약간 좀 너무 기복적이다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나 이 조엘 올스틴 목사님이 그 긍정의 그 힘이라는 책을 보면 자주 썼던 표현 있잖아요. 나는 축복받을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계속해서 그냥 선포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막 지구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한때 막 들썩들썩하게 했잖아요. 저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위축되어 있는 영혼을 향해서, 고개를 떨군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승리를 줄 것이다. 나는 내가 고개를 떨구지 않겠다. 나는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겠다 라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선포한 대로 내 말에 책임을 져주시고, 내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오늘 내가 어깨를 펴고 살겠습니다. 고개를 내가 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를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내 영혼아, 내가 낙심하고 내가 불안해하는가, 그러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아무리 상황이 나로 하여금 낙심과 불안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나는 내가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나는 내 영혼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이 말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낙심과 근심된 일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한 것들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이야기해야지, 사람을 보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는 절대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길이 되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자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환경을 보지 않겠다. 환경은 지금 포로 신분 아닙니까? 환경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말은 절망의 반대잖아요. 소망이라는 것은 절망을 딛고 절망이 부활했다는 뜻이잖아요. 소망이 하나님, 절망을 반전시켜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다짐을 오늘 우리에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저는 시선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세상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문제를 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인가. 문제를 보면 우리는 문제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그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겠죠. 세상을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대안을 찾게 됩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통해 오늘 우리의 어깨를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 때 내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이 말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동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속에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배우고 나와 함께한 하나님, 이 고백이 이 안에 담겨지는 겁니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찬송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지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신앙이 조건이 채워지고 환경이 만들어질 때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광교회는 성숙한 분들이라 저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환경이 만들어지고 조건이 충족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이 시편 기자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환경과 관계없이
조건이 채워지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고백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민족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의 문제보다는 공동체의 문제를 생각해야 될 때이고, 지금은 개인의 문제보다는 국가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보면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막 주저앉고 싶고, 내 영혼이 막 흐느끼고, 숨을 쉴 수 없어서 눈물 흘리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힘든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입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타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적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갈등도 정말 견디기 힘든 겁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끼리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자꾸 자기 것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생각, 하나된 마음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편 기자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이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내 하나님께 여전히 내가 소망을 두고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다윗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 아들 압살롬이 그 부하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야반도주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야반도주할 때 아들에게, 믿었던 신하들에게 공격당하고 쫓겨가잖아요. 이거는 지금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다윗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혈육이고 믿었던 생명처럼 여겼던 신하들에 의해서 쫓김을 받는 이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다윗이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요, 얼굴을 가리고 갔어요. 근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의 먼 친척이 되거든요. 이 시므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생각해서 그 분한 마음에 막 다윗을 막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막 날리며 얼마나 저주를 한지 모릅니다. 그 저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 말은 다윗을 향해서 이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데, 사악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지금 너 이 꼴 당한 것은 이게 지금 너 잘못을 해서 네가 지금 이 화를 자초했다라고 하며 얼마나 비웃고 냉대하고, 이 아비스라는 이 다윗의 부하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시므이를 단칼에 목을 쳐버리려고 했는데 다윗이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욕하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실컷 욕하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던지고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만약 땅을 보았다면, 환경을 보았다면, 사람을 보았다면 그건 절대 그럴 수 없죠. 자기를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돌멩이 던지고 사람들 앞에서 우세를 주는데요, 그것도 누굽니까? 우리가 이 다윗에게서 배우는 것은, 다윗은 사울왕이 그를 그처럼 죽이려고 했어도 이 하나님의 기름 부었고 하나님의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 게 다윗이었어요. 시므이가 그처럼 비난을 하지만 역시 그도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게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요, 오히려 시므이가 욕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계속 그냥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딱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사무엘하 16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나의 분통과 나의 억울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혹시 오늘 내가 받는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갚아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의 특징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방에 내두십시오.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저주를 던지고 내버려 두십시오. 혹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이 말은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원통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므이 앞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압살롬 앞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 나의 원통함을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 저주가 오히려 서두로 내게 돌아오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깨를 폈으면 좋겠어요. 고개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의 한숨이 소망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어깨 펴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로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내.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이제는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